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와아.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사랑의 교회 고독 1, 2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여전히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거부하고 또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주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 모든 사탄, 악한 세력들 아버지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산 시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상의 제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니터를 강통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진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학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라는 설교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신 최민규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전신갑주로 덮어주셔서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민규 목사님 나오셔서 고등학생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 1, 2부의 영원한 비주얼 최민규 목사입니다. 미안. 예,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 몇몇에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모니터를 바라보는 친구들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해봐. 해봐. 네. 좋습니다. 오늘 76주년 광복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고등학생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빼고 그때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빼고 어떻게 나라를 하루하루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동주의 마음은 나라를 향한 수치심, 죄책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나라를 두고 자신의 마음이 수치가 들고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게 육첩방은 방석이 6개를 의미해요. 그 일본의 다다미 방. 그러니까 이 윤동주 시인이 지금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학. 근데 비가 내리고 있었던 거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유학생. 그러니까 대학 노트, 그 조선에서 보내준 그 학비를 가지고 교수님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신분인 거죠. 그 조선 땅은 이미 일본의 침략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모두 잊어버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를 마주하려고 하는, 악수하려고 하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윤동주는 일제강점기라는 조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본 유학 생활을 하며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어요. 조국의 현실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윤동주의 정신 세계는, 그의 마음은, 그의 순결함과 고결함은 어느 투사 못지않게 치열했습니다. 서시에 보면은 이런 시가 나오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 마음이 느껴져요. 순수함, 고결함.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것을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지. 그 정신세계, 그 마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그 손아귀에 쥐어져 있지만 그 마음, 정신세계는 빼앗지 못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윤동주 시인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습니까? 윤동주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순결함과 고귀한 정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 사랑 이꼬르 신앙,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이 없고서야 나라가 있을 수 없고 나라가 없고서야 신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믿고 실천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었죠. 대한민국의 역사의 굴곡점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을미사변 잘 아시죠? 을사조약. 한국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갈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옥성덕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07년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넘어갈 그 시점. 1907년 대부흥운동의 성격은 크게 3가지 틀로 보아야 한다. 교회 부흥과 성장에 치중하는 부흥파,
애국 개몽 운동의 흐름을 이은 온건한 교육파, 그리고 점차 그 입지가 좁아지면서 해외로 이주한 정치 참여파, 즉 부흥을 경험한 다수는 민족주의자였으며 항일 운동에 참여한 다수 인물도 부흥 운동의 영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했다. 결론적으로 1910년, 우리나라가 1910년서부터 45년까지 일제 강점기였죠. 1910년 이전 한국 개신교는 건전한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운동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대한제국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지켜보지 않았어요.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부흥파를 주도한 길선주, 김종섭, 방기창, 이기풍, 교육,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교육파의 중심이었던 전삼덕, 박에스더, 김마르다, 정치 참여파인 이동희, 손정도, 서상용, 김구,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에 1분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라의 정치적인 흐름과 세계관이 어떤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90%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실천적으로 이 나라 사랑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심각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국지사인 나라를 사랑했던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특별히 세 가지 실천 방향으로 그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 실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느헤미야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였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포로에 있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포로였어요. 바벨론의 포로였고요. 바벨론이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자 메데바사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 되었어요. 즉 정치적으로 뛰어났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자신의 친척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도 거기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도대체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갔다 왔으니까 그 사실을 묻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 자신의 조국민들의 고생이 매우 심하고 공동체를 상징하는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 성문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기간이 무려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말이 100년이지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포로가 됐는지 35년이에요. 그 잔재는 어디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100년 어디에 가도 그 포로된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며칠 전에 광명 동굴을 갔다 왔습니다. 광명 동굴 갔다 오신 분? 예, 예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예, 화면을 보신 분들도 몇 분 있는 줄. 와, 엄청 시원해. 한번 갔다 오세요. 겨울엔 가지 마. 감기 걸릴 수도 있어. 엄청 시원해요. 딱 들어가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한 10도 정도 되는. 10도 정도 가량의 에어컨 바람이 확. 와, 진짜 시원했어요. 제가 또 탈모 환자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하잖아요. 거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굴에 갔는데 거기 안에서도 일제 잔재가 있었어요. 35년 동안의 그 일제 잔재가 광명동굴 안에 있었어요. 한 기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쥔 몽둥이는 어둠이라도 때려 눕힐 기세다. 굽은 어깨와 허리는 매 맞은 진승처럼 잘 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캐라고 막 때린 거예요. 일본 그 순사들이 막 때린 거예요. 빨리 열심히 하라고. 맨손으로 동굴을 파던 광산에서의 힘든 노동, 광부들을 지켜주는 것은 벽에 걸어놓은 간들의 불빛 하나였다. 랜턴 같은 거 조그만 불빛 하나. 그 불빛 하나가 우리 광부들을 지켜준 거예요. 일 안 하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일본의 잔재가 거기도 있어요. 하물며 100년.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조국 땅을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또한 금식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의 구체적인 2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즉 탄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탄식하는 거. 느헤미야는 쓰러져 있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탄식했던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도 이 나라를 보고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보고 탄식하며 앉아서 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며 슬픔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신대원 그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단톡방 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하면서 내용이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건강가정기본법, 우리가 법으로 제정해 놓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3조의 가족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가정법의 법적인 정의를 삭제한대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삭제해 주십시오. 제28조 2번에 양성평등한 가정문화, 여기서 양성평등 삭제. 제9조 2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족 해체 예방 삭제. 가족 해체 예방 삭제. 2조 2번 신설된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 신설된 조항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심각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나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동거남을 매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를, 누나의 남자친구 오빠를 매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심지어는 남자 며느리가 생길 수 있어요. 남자 며느리. 호적에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야. 남자 며느리. 심지어는 여자 사위도 볼 수 있어요. 여자 사위. 동성끼리 합법화하는 거예요. 합법화.
신앙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반대되는 세계관과 가르침에 우리 10대들이 탄식하며 가슴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기초관으로 이 세상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의 탄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권 동아리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탄식함을 회복하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무너짐을 보고 기도와 금식을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너질 현실 앞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라를 살렸고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금식으로 인하여 잠겨져 있던 옥문을 열었고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에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고요. 내 머리가 아니라고요. 내 두 손과 두 발이 아니라고요.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해본 적 있습니까? 자, 나 한 번이라도 금식 기도 해본 적 있다. 죄송합니다. 있네요. 많이 있네요. 많이 있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고종 황제가 일제의 강요로 인해서 퇴위당했을 때 우리나라를 살린 건 청소년들의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청소년들의 기도와 금식.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1907년도 평양 대운동을 일으켰었던 분이죠. 그분이 한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대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모여 돈을 가지고 와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7살 난 아이들이 1907년도에 전도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들은 이것들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돌리며 전도합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년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충만한 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어제까지 불과 3박 4일 동안 약 4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몇몇의 사람은 어린 소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죄를 깨달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가 허물어가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에 조그만한 불씨가 있었다면 청소년들의 구령운동이었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말 안 해도 기도와 금식이었음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와 금식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라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금식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금식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라 사랑 기도문을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서 선생님들에게 전해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주기 원해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그 기도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요즘에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사랑. 환경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의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 이 환경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6도가 상승되면 북극곰, 펭귄의 멸종이 아니라 문명과 인류가 멸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6도의 멸종.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3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6도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 내용이 책에 있어요. 이 나라의 온도가 온실가스 때문에 그러죠. 1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져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된대요. 1도가 올라가면. 2도가 올라가면 마이애미, 맨하탄의 바다가 잠긴대요. 그 도시가 바다에 잠긴대요. 바다에. 2도만 올라가면. 3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폐인 아마존이 사라지게 되고 4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상승되어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 뉴욕이 물에 잠긴대요. 5도가 올라가면 정글이 모두 불타고 가뭄과 홍수로 인해 거주 가능한 지역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된대요. 6도가 올라가면 생물의 95%가 멸종된다고 합니다. 생물의 95%. 이는 온실가스 때문이죠.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온실가스와 연결되어 있어요. 입는 거, 먹는 거, 타는 거, 사는 거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줄여야 돼요. 빌 게이츠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집안의 배출량을 감축하라. 예를 들어 걷고 냉난방. 요즘에 저녁에 선선한 밤 불잖아요. 에어컨 틀지 마. 그냥 잘 수 있어. 냉난방을 절약하고 전기를 세이브해라. 두 번째, 전기차를 구매해라. 여러분 크게 되면 차를 사게 될 텐데 휘발유 경유차보다 전기차를 사십시오. 그게 온실가스에 좋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인공고기를 먹어라. 인공고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그 소가 1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들이 트름하고 방귀를 뀌고 그 배설물이 무려 온실가스의 4%나 된대요. 똥을 엄청 싸나 봐. 엄청 싸나. 온실가스 4%나 된대. 4%나. 그래서 그 인공고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낮출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하나님 주신 환경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자신의 욕망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뜻과 마음에 맞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일보 여러분, 오늘은 76주년 광복주일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나라를 위해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금식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을 실천할 때 이 3가지 점을 우리 열심히 실천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다시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흥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영광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모두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나라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이 세상에 그럴 땐 가치관과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위한 믿음의 정도를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던 우리 믿음의 성도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 세상에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세계관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 반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계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더하여 달라고, 용기 허락하여 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거룩된 그릇된 가치관과 거짓된 가치관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환경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그릇된 마음으로 이 환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이 환경을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76주년 광복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일 리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한 달 동안 기초 튼튼 영성생활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기초 튼튼 영성생활 시리즈를 통해서 일상 가운데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일 GBS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각 반 선생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줌, 팀링크, 카카오톡 라이브통을 이용해 진행되는 반별 GBS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 튼튼 영성생활 액션 플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튼튼 영성생활 세 번째 나라사랑 액션 플랜으로 나라사랑 기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한 뒤에 이를 인증해 주는 학생에게는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한 주간 진행되었던 큐티 나눔 액션 플랜도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큐티도 꼭 하시고 우리 반 카톡방에 나눠주셔서 우리 선물 준비된 선물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5일 주일과 8월 22일 주일 고등일 리브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부속실 좌석의 10%의 인원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현장 예배 참석 인원과 관련해 대상자를 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주일 예배는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전한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과